수년 전에 노틀댐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앞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휴스턴으로 가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스턴으로 가서 은행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휴스턴으로 가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휴스턴의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무엇에 투자할까 생각하던 중에 역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플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컴퓨터 회사였고 또 하나는 금융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하니 베어문 것 같은 로고를 가진 컴퓨터 회사보다는 금융 쪽이 좋을 듯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해에 미 전역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투자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인디아나로 가는 항공편을 알아보았는데 역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턴 에어라인즈가 있었습니다. 이스턴 항공의 티켓을 샀는데요. 아침에 공항에 나가보니까 간밤에 이스턴 항공사가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는 비행선 자체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단발 경비행기 한 대가 인디아나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조종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딱하게 여겼는지 타라고 했어요. 두 사람을 태운 작은 비행기가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조종사가 안간힘을 다 썼지만 안 되었어요. 할 수 없이 비상 탈출을 해야 하는데 낙하산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비상용 백이 있어서 한 개씩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배낭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풀리려면 안 풀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가진 자원보다도 더 큰 차원의 어떤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있어야만 설사 내 힘으로 뚫고 나가지 못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나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뭘까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면 예기치 않는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분들 참 무모하고 불안하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론 일상적인 일이나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문제가 생긴다면 노력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문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들 예측해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극장도 식당도 다 문을 닫았어요. 여행이 금지가 되고 공항이 텅텅 비고 대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마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리를 두며 죽음의 바이러스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았던 영상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아침인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태리 가수가 있죠. 이분이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팝페라 가수라고 하죠. 정통적인 성악가라기보다는 팝 중심의 오페라를 하시는 가수인데요. 국민 가수급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공연을 하면 수천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이는데 그날은 한 명의 관중도 없는 텅 빈 성당 앞에서 그가 노래를 불렀어요. 마지막 노래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영상이 라이브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됐는데요. 그 영상 끝부분에 전 세계 텅 빈 도시들의 영상이 줄을 이어 나왔습니다. 이태리, 로마, 파리, 런던, 브라질, 뉴욕, LA, 서울, 도쿄까지. 이것을 그들은 희망의 음악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그리고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긴 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 돌파가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코로나는 3년 내지 4년 더 지속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갔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그 희망을 실제화할 수 있는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야, That's okay 라고 하는 말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그것을 뚫고 통과해 가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설 길도 보여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여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처한 위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사실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동생 되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부모와 달리 바알 주상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죠.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악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절을 보시면 모압 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 왕이 메사라고 하는 왕인데요. 모압 비문에도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주전 9세기 중반경에 디본이라는 지역을 병합을 하고 모압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메사라는 이 왕은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런데 아합이 죽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평소에 약하게 보이던 상대가 되어들면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호람의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여호람은 격분한 나머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이 전쟁에 개입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은 요단강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 길이 훨씬 더 편하고 짧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대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해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더 멀고 험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대방의 허점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카르타고의 영웅인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할 때에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알프스를 넘어서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군사력도 충분히 동원을 하고 전략도 최선으로 마련을 하고 이제 모압을 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생각지 않던 뜻밖의 문제 하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 동안을 아마 밤낮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진맥진한 가운데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지역이 모압과 에돔 접경 지역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쉬 골짜기라는 지역입니다. 도착해 보았더니 물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곳이 강이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물이 있던 곳인데 아마 가뭄 때문인지 모르지만 물이 다 말라버리고 바닥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여호람이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기서 슬프다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하라는 말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은 oh no 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What shall we do?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Good News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We are done for.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온 군사들이 지친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뛰어야 될 육축들을 줄 수 있는 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이죠. 더구나 골짜기 안에는 물이 없는데 골짜기를 나가게 되면 모압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절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시사철 흐르던 강물이 마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생각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던 사람이 방귀를 들기도 하고, 생각지 않던 불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밖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뜻밖의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혀 생각지 않던, 예기치 않던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말 뜻밖의 상황, 나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없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나 전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어떤 난관이든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뜻밖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잘 돌파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뜻밖의 위기를 돌파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뜻밖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바른 안내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안내자를 찾아야지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은 바른 길을 묻기 위해 그것을 안내해 줄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남쪽 유다의 신앙 상태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평소에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를 찾아갔고 그를 통해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 말은 바로 그를 수종들던 제자다 그런 뜻이에요. 즉 엘리야의 수제자다 그런 말입니다. 아신 대로 엘리야의 명성은 당시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잘 알려져 있었죠. 정말 전설적인 차원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스승 밑에서 만일 훈련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은 엘리사는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요구해 받은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요, 문제가 다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찾아가서 상담하든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지 바른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인생을 이끌어줄 안내자는 몇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해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낼 능력을 가진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면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 언제나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그것도 큰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래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sympathize, 같은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통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겪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기도 하셨고 거절당하기도 하시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He can understand us.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실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곳으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안내하시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멀시 시트라고 하는 뚜껑이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꼭 가야 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해답이 기다리고 있어. 최소한 두 가지의 축복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험악한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게 될 아름다운 축복이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딱 맞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timely hit, 즉시 안타와 같은 것입니다. 요거 한 방만 터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터지는 안타를 timely hit라고 하죠.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질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위기가 나에게 처할지라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안내자이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자상하게 정확하게 해결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웃지 아니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멸시치 아니하고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뜻밖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안내자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내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진정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말씀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사역자라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엘리사를 부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위기 때 생각나는 이름이었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아, 저분이면 되겠구나, 저분을 찾아가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런 인물이 돼야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고통당할 때 생각나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가 아파하면서도 부모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는 민족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국가들이 다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 위기 때 생각나는 인물. 두 번째로 부러워할 이유는 말씀을 가진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진 자를 부러워해야 돼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 저분을 찾아가서 저분과 상담하고 저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겠구나,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참 많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며 사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세 왕에게 그들이 듣기에는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꼴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꼴짜기의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물이 좀 있는 곳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물을 모으기 위해서 개천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이 다 말라 바닥이 드러난 그곳에 이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판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구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내릴 징조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땅을 파라고 분부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라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해관계를 따지는 분이라면 순종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준비를 다 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나의 논리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개천을 파게 되면 물이 생겨서 가축과 사람을 다 먹이게 한다라고 말한 후에 한 가지를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을 공급해서 군사들을 목을 축여주겠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생각을 넘어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우리는 생각지 못했지만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하이딩 플레이스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나치 치하에서 정말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는 소련이 공산국가일 때인데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실어 나르는 그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고 이 성경 가지고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붙잡히게 되면 징역 살아야 된다. 어쩌면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나를 감추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전파하게 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수속을 다 마치고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요. 그야말로 손에 땀이 나게 하는 순간이죠. 자기 앞에는 큰 패키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관원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크레텐 봄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아니 이게 할머니 짐이냐고. 할머니 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냐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성경이든 가방을 보지도 않고 번쩍 들어서 택시 타는 곳까지 친절하게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우연 같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먼 곳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뜻밖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른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바른 안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뜻밖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합당한 제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참된 돌파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달려온 그 군사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개천을 팠습니다. 그랬는데요, 아침이 되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에돔 지역에서부터, 적진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이것이죠. 물이 생기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땅 지하수가 터져 나와서 물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지하수도 터지지 않았는데 뜻밖의 장소, 에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지역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사람들도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고 가축들도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기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자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붉은 피라고 보았어요. 아마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빛 때문에 물이 그렇게 비추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피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골짜기를 향해 가자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참 그들이 상상력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여기 왜 이게 피가 가득 찼느냐? 아마 지난밤에 틀림없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을 해서 피바다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기가 막힌 상상을 동원해서 물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 모압 군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욕심에 눈이 멀어 골짜기로 뛰어나온 것이죠. 만일 그들이 골짜기에 숨어 있었더라면 연합군이 공격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무방비 상태로 골짜기 안으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이 그들을 손쉽게 제압을 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이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온 기적,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전멸당하게 된 이 기적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일까요? 20절 다시 볼까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여기서는 소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건 꼭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이 단어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sacrifice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물도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날 때를 준비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나가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장 귀한 능력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에 매어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 같은 승리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크리스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진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짜내서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요, 세계 3대 성악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루치아노 파바로치 이태리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 저는 빅3죠. 테너의 빅3라고 불리는 사람이셨습니다. 그중에 호세 카레라스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도에 그분이 나이 41세 때인데요, 공연 연습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진단해 보았더니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 당시 판정으로는, 의사의 판정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투병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매일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15년 동안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골수 이식과 함께 건강이 회복되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체감한 후에 그는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전 세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데에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백혈병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 노래를 합니다. 좀 귀한 신앙 간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랬더니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17년도에는 월드 투어 공연을 했고 한국에 와서 내한 공연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생각지 않은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깊으면 깊은 만큼, 그 문제가 크면 큰 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 붙드시기를 바랍니다.